이번 시간에는 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흙은 그 동식물의 유해나 그 암석 이런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침식되어서 형성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흙에는 입자가 좀 굵은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도 포함해서 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여기서 나오는 흙은 더스트, 영어로 더스트, 먼지와 같다.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먼지는 모래보다 작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체 물질입니다. 그런 알갱이가 날아다닐 때는 아주 그 미세먼지라 해서 이제 온통 공기가 뿌옇게 되기도 하고요. 바람에 실려서 운반되기 때문에 아주 지 표면에 아주 깔리면 아주 고운 모래처럼 돼버립니다. 이 먼지는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공장에서도 발생하고 자동차 배기에서도 발생하고 사막에서 바람에 날려서 화산이 터져서 공중에 퍼지기도 합니다. 먼지는 또 비를 내리기도 하는데 비구름에 먼지를 뿌려서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그만큼 사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먼지가 또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한 것을 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쁜 의미로는 악을 뜻하기도 하고 또 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악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가축과 들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 근데 사실 뱀은 개구리나 어떤 곤충 이런 종류를 잡아먹습니다.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뱀을 보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배로. 그 온몸으로 땅바닥에 대고서 기어다닌다는 것이죠. 이 말은 터치, 이게 몸의 피부와 피부가 닿는 터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뱀을 두고서 감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감각이 매우 발달한 상태.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아주 감각적인 인간, 쾌락, 관능적인 인간을 얘기할 때 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뱀이 이 감각적인, 관능적인 이러한 상태가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악을 먹고 산다 했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은 악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은 끊임없이 악한 쪽으로 가고 더욱더 본능적으로 가고 더욱더 쾌락 위주로 관능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뱀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 뱀처럼 먼지를 핥는다 그랬어요. 뱀처럼 먼지를 핥는다. 이것도 역시 감각적인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감각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각을 쫓아가면 저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쫓아가야 될까요? 이성과 양심과 지각으로 점점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는 축복의 상태요. 인간의 자신의 감각만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땅바닥에 배를 디디고 사는 뱀처럼 감각으로 흙을 먹고 사는 저주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높은 상태를 향해 나가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하늘의 높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인간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본능이라는 것은 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뱀이 되어서 배로 기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관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뜻은 뭘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먼지로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내면적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입니다.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겉모습과 내면 세계, 내면적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나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몸 안에 들어있어서 보이는 세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 생령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면 세계는 멀리하고 외적인 세계에만 몰두하고 심취하게 빠져버린 상태, 그게 바로 배로 기어다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먹고 산다. 그것은 그 죄악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먼지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의 그 여행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마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9절의 구절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되돌아가라. 뭐 이런 구절을 써붙여놔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구절이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흙이니 흙으로 되돌아가라. 네가 흙이니 먼지니까. 그러니까 감각에 도취돼서 쾌락적으로 관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리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흙으로 되돌아간다. 또 그러한 타락한 저주 지옥 속으로 빠져간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죄악 중에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먼지 속에 태어나서 먼지와 같은 악으로 치달아갔다. 그런 뜻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참 교훈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비참한 악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힌다. 여기서도 우리의 영혼이 진토 여기서도 지옥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머리 위에 또 먼지를 막 이렇게 뿌립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면 머리에 먼지를 팍 뿌려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선을 잃어버리고 이런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를 머리 위에 놓는 것은 파멸과 저주로 인해서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먼지를 막 뿌리는 거죠.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종기는 그 피가 고름이 되어서 독이 생긴 것인데요. 악의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악의 덩어리. 거짓된 자들이 이게 먼지, 땅의 티끌이 사람에 붙어버린 거죠. 악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런 먼지, 흙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렇게 편만하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먼지같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이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선을 의미합니다. 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선과 같이 있을 것이다. 선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그 말은 땅의 먼지가 되어,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지요. 주님의 나라의 선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역시 별같이, 땅의 먼지같이 그 열매 맺음과 진리의 번창함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말해서는 악이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악이지만 좋게 말해서는 선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